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로 변할까요? 네. 여러분, 사람은 진짜로 변할까요?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 같죠?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잘 변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기본 성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가르치다가 어떤 친구가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랬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럴 거면 예수를 왜 믿냐. 사람이 안 변하면 우리가 예수를 왜 전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서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이렇게 봐주십시오. 변화된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변화됩시다. 예수 믿고 변화됩시다. 진짜로 변화됩시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변화시킨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질문은 언제 합니까? 보통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의문이 들거나 그럴 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완전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질문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교통편은 뭐냐, 그 마트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내야 되냐, 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궁금한 거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여,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 중에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질문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첫걸음이 이 본문입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나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게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등장하지만 바울이라는 이름도 맞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헷갈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인데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날마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당시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또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사울 그러면 그냥 예수 핍박하던 사람 그냥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성경도 잘 알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으며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랬냐면 너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유대교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 반대자고 너무 이단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어떤 생뚱맞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질 않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질 않나,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선동하고 다니고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정말 처단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 사상과 신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예전부터 이때 했던 프로그램인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같이 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배운 것들이 있는데 뭐 로마의 역사라던가 뭐 십자군 전쟁, 히틀러 뭐 이런 등등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갖고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에 딱 꽂히면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딱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나는 유대교를 위해서 다 처단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 길가에서 만나면 섬뜩한 사람 있잖아요. 섬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처단하려고 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갑자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지를 않나, 모두가 죽은 것을 공식적으로 봤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이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사명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런 위협에서 건져내 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가십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그날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메섹에 공문을 전달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임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보일 정도로의 환한 빛이 쫙 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빛 가운데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 보면 호련히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그때, 뭔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셨고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나 신학의 역사, 이 신앙적인 역사를 보면요, 역사상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참 많았고,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사울이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걸 사울이 압니다. 유대교로서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구나. 너무 잘 압니다. 뒤에 보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사울은요,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이 쫙 임하니까 우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 유대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정말 칭찬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와,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그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너무 의외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아멘.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너무 충격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찾아와서 나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사울은 깨닫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라는 고민 속에 사울이 그 빛을 향해 던진 질문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도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딱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은 모든 곁가지들을 다 치워버리고 딱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한마디를 이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지, 그의 인생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게 깨달아질 때 진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물론 무슨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세상에 가서 예수님 누구냐? 라고 물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가 누구냐? 말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봅시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입니다. 심플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단순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이미 예수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었고, 다 나쁜 놈들이었고, 다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예수가 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한마디는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암살당하신 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안 보고 있는데 막 진짜 암살시키고 도구로 암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깔리고 깔렸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깔리고 깔렸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찔렀을 때 물까지 빠져나오는 걸 봤을 때 예수가 죽었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암살당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예수가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살아있구나. 이분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니까 그들을 박해한 거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 본인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자주 만나서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신앙이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와 신앙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되면서 자꾸 교회와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편지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신앙과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향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한테 실수하고 저한테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목회하셔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건, 그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이 다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한글에는 이렇게 어순이 되는데, 원래 어순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이 어순입니다. 이 얘기가 왜 다르냐면,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이 문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다라는 게 가장 임팩트 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선언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야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도 에고 에이미 이 예수 이 한마디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게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나는 부인했고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안 했고 죽어버렸으니까 이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와 일치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이 말에 정확히 맞아들어지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럼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동안에 내가 그토록 구약을 연구하고 그토록 예언을 연구했고 그토록 성경을 연구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게 그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세계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는 이 한마디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막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공포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가 대체 어떻게 산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메시아를 박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의 인생에 몰아쳐오는 소용돌이가 그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르지만 차라리 화산 폭발과 뇌우와 해일이 한꺼번에 닥친 사태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벽한 그의 인생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고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인생의 변화가 언제 찾아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제 찾아오십니까? 맞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면서 우리 인도자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 찬양을 하시면서의 그 마음의 간증을 하시는데 그 참 마음이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될 때 우리 인생에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 깨달아지는 변화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변화를 찾아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이렇게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예수가 누구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울도요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아,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계속 예언하는 게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왜 메시아인지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경험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요.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수많은 성경이 예언하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벽을 세우고 그들이 고민했던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성경 하나님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그들은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뭐가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매달렸다 뚫고 나오면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는데 너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로움을 원했습니다. 뭔가 이해가 되고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한다,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메시아를 지혜롭지 못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힘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무능력해 보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메시아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메시아고 그 사람이 왜 메시아냐라고 그들의 틀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울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이었는데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로마인은 힘을 구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너무 무능력해 보이지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마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예수가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이 깨져야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게 그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살아있는 예수가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구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사울이 이 3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 결단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고민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그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엎드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바울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성경에 바울이 등장할 때의 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자는요, 어떤 사람은요, 사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사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진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 좋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이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찾지 않고 청년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스펙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쓰인다면 너희를 찾을 게 아니라 하버드로 가실 거다. 하버드로 가실 거고 영국 옥스퍼드로 가실 거고 그래서 거기서 찾으시지 왜 우리를 찾으시냐.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자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니까,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죽이는 자였는데 바울은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미워하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은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너희는 나를 찾지는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연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은 나를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정작 너희는 나를 찾지는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연구도 하고 뭐도 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아픈 인생이고 너무나 무너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 인생의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뜨거운 초등학생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경 전국대회 나가서 막 1, 2등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막,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제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은 초등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땐 중학생 때, 중학교 처음 올라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여름 성경학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지내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갔는데 수련회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수련회. 우리도 다 아는 그 수련회. 중학교 때 수련회를 한다 그러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뭐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형 누나들이 너무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가보자. 그러고는 수련회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 그 당시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은 굉장히 뜨거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막 강의하시다가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통성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막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고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싶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그래도 다들 막 뜨겁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니까 저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눈을 떴는데 형 누나들 얼굴이 막 눈이 퉁퉁 부어서 울다가 퉁퉁 부어서 막 이만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안 울었습니다. 울지 않았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울고 이러고 있다가 다 형 누나들끼리 얘기하는 게 너 울었어? 아, 은혜 받았구나. 너 울었어? 은혜 받았구나. 너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 은혜 받았구나. 형 누나들끼리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너? 그러는데 제 눈이 멀쩡하니까 아 그렇구나. 기도 많이 했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때의 지표, 첫째 날 지표는 아 울어야 되는구나. 울면 되는 거구나. 울면 아 은혜를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째 날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했었습니다. 울어야겠다. 이 각오를 하고 둘째 날 집회를 시작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고 이게 뭔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의 메시지는 너무 무섭고 막 혼자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지금도 죄송한 일인데 너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눈물이 끝까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시다가 혹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용기였는지 일어났습니다. 못 만났으니까 눈물이 안 나니까 일단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저는 비밀로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밀로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됐다 막 난리가 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뭐지 그러고 정신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 딱 외치는데 그 메시지가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그동안에 그렇게 외쳐도 안 들렸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 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 중학교 1학년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일어나면 또 회개하고 진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깨달아진 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말이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경험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도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말고요, 믿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당연한 거입니다.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주님 누구신지를 물어보고 그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붙잡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